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하여 전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모집하여 전투부대를 편성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 신분으로 입대하여 거룩한 기구와 신호형 나팔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다. 죽은 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수루,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도 있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베어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이 살던 모든 성읍과 막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물자와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노획했다. 그들은 포로와 노획물과 전리품을 끌고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부대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여자들을 살려두다니. 저들은 부올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일을 마무리하시오.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도 모두 죽이시오. 그들보다 어린 처녀들은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 진 밖에 장막을 치시오. 사람을 죽였거나 주검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과 그대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오. 모든 옷가지와 기구를 정결하게 하시오.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염소털로 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모두 정결하게 하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규정입니다. 금과 은과 청동과 새와 주석과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든 그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의 옷을 깨끗이 빨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공동체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라.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투를 치른 군사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군사들이 차지한 노획물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50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거두어 하나님 대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다른 짐승이든 5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군대가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남은 것은 이러하다.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이 차지한 절반의 몫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그중 675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소 3만 6천 마리, 그중 72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낙이 3만 500마리, 그중 61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사람 16,000명, 그중 32명을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모세는 이 세금을 하나님 몫으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누어준 나머지 절반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마리, 낙이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 절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우리 수하의 군사들을 세어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속죄하려고 우리가 얻은 금폐물인 팔장식, 팔찌, 반지, 귀걸이,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정교하게 세공된 온갖 금폐물을 받았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의 무게는 약 185kg이었다. 이것은 모두 노획물을 차지한 군사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은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75편 아삽의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 체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피투성이 나무 토막, 의인들의 팔은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신 분,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 모르는 자 없구나. 그분께서 살렘에 집을 마련하시고 시온에 방 여러 칸짜리 거처를 정하셨네. 거기서 화살을 불쏘시개로 쓰시고 전쟁 무기들을 불사르셨네. 오, 주님은 얼마나 찬란하신지요. 저 거대한 전리품 더미보다 더욱 빛나십니다. 용사들이 약탈을 당해 무기력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으스댈 것도 으르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갑작스러운 포효에 말도 기병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 누가 주님의 진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심판을 알리시니 땅이 무릎 꿇고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니 이 세상에 가련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분노 대신 찬양소리 울려 퍼진다. 씩씩대던 온갖 분노 대신 모두 나와 하나님께 화환을 바친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여라.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께 주변 사람들 모두 예물을 드리게 하여라. 잘못을 저지른 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자 아무도 없도다. 23장.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키프로스에서 들어오는 배들 그 몰락을 목도했다. 바닷가에 사는 너희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며 시올에서 생산된 밀들, 나일 강변에서 자란 밀들로 너희는 돈을 벌어들였지. 다국적 곡물 중개상을 하던 너희여, 시도나,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여라. 그 바다, 정령 넘치던 해양이 소리 높여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어본 적도, 아이를 낳아본 적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다. 생명을 주어본 적도, 생명을 위해 일해본 적도 없다. 그저 숫자들, 생명 없는 숫자들, 이윤과 손실액수나 세워왔을 뿐. 두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통곡 소리, 그 가슴 쥐어뜯는 소리 들리리라.
바닷가에 사는 너희여, 다시스에 가보아라. 가서 잘 살펴보고 통곡하여라. 눈물바다를 이루어라. 이것이 너희가 기억하는 정력과 활력 넘치던 그 성읍이 맞느냐? 활발하고 북적거리던 유서 깊은 성읍,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성읍이 맞느냐?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두로, 그 두로의 멸망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두로의 상인들, 그 세계의 거물들이었다. 두로의 거래상들, 큰손들이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추락을 명하셨다. 오만의 추한 이면을 드러내시려고, 부풀린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시려고 그리하셨다. 아, 다시스의 배들아, 배를 돌려 귀향하여라. 이 항구에는 선착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상인들에게 손을 뻗어 그 바다 왕국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성읍들, 상업 중심지의 파괴를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은 이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되었다. 시도는 파산했고 다 빼앗겼다. 키프로스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꿈도 꾸지 마라. 거기서도 너희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멸망했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으로 들깨와 들고양이들의 은신처로 만들어버렸다. 거대한 포위공격 무기들로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그곳에는 돌무더기만 남았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다 잿더미가 되었다. 앞으로 왕들의 평균 수명인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질 것이다. 그 70년이 차면 재기하겠지만 그것은 한물간 창녀의 재기일 뿐. 두로는 이런 노랫말 속의 주인공 같을 것이다. 잊혀진 창녀여,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 보아라. 전에 부르던 노래, 자주 부르던 노래들을 불러보아라. 행여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녀는 전에 하던 무역일, 매춘과 같은 그 일로 돌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 것이다. 화떼만 주면 누구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와 난잡한 거래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 전부는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다.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벌어들이는 이윤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풍부한 음식과 최고의 옷을 마련해주는 일에 쓰일 것이다. 요한일서 1장.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